샬롬 유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사도행전 파노라마 14장 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로 증거케 하심. 14장의 핵심은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7절,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15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한 21절, 계속적인 복음 전함에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제1차 선교 여행 중에 있습니다. 명심해야 할 점은 그들은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13장 2절,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13장 4절, 파송받은 종들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을 의의 병기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은 주 성령의 사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합니다. 3절, 이 점을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동일하신 주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들어서 표적과 기사로 증거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사도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였던 것입니다. 3절 상반절. 본단원 14장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단락 1절에서 7절, 이고니온 선교. 둘째 단락 8절에서 19절, 루스드라와 더베 선교. 셋째 단락 20절에서 28절, 파송받았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귀환함. 첫째 단락 이고니온 선교 1절에서 7절, 첫 단락에서 우리의 주의를 환기하게 되는 말씀은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는 말씀입니다. 4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은혜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3절, 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즉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가르는 역사가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이는 곧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참고 요한복음 12장 48절,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의 말씀과 행하심을 보고도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벌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9장 16절, 10장 19절에서도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서 다시 분쟁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설교에는 심판하는 역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모든 회중에게 듣기 좋게 해주고 온 회중을 만족해 하는 설교는 엄밀한 의미에서 설교가 아닙니다. 철학을 강론하고 교훈을 가르치게 되면 그런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진리는 아닌 것입니다. 복음에는 불가피하게 심판하는 기능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핍박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2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합니다. 5절, 1절과 5절을 대조해 보십시오. 믿는 자들도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였고 1절, 능욕하는 자들도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었습니다. 5절, 그들은 민족적으로 나누어진 것도 아니요 계층적으로 나누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즉 육적으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6절에서 7절, 아무도 그 무엇도 말씀에 붙잡힌 두 사도의 복음 전도를 중단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둘째 단락 루스드라와 더베 선교. 8절에서 19절, 둘째 단락의 중심점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두 번째 설교에 있습니다. 누가는 이고니온에서 행한 표적과 기사와 은혜의 말씀이 3절 무엇이었는가는 생략한 채 루스드라에서 행한 표적과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행한 설교의 내용을 기록한 것은 비시디아 안디옥의 설교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13장 16절에서 41절, 바울의 설교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에서 비롯됩니다.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바울은 설교 중에 그를 주목하여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큰 소리로 너의 발로 바로 일어서라 명했습니다.
뛰어 걸었습니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은 육적인 기적만을 보고 놀랄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적, 즉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것입니다. 표적이란 이를 위한 방편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능력하면 무엇을 연상하십니까?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일이겠지요. 그렇다면 로마서 1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셨습니까? 한 영혼을 지옥에서 천당으로 옮겨주는 능력, 이보다 더 큰 능력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로 인하여 두 가지 시험이 일어났으니 하나는 신으로 숭배하려 하며 다른 하나는 돌로 치는 핍박입니다. 주의 종에게는 언제나 양극단의 두 가지 시험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고 만류합니다. 15절. 이 점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시디 안디옥에서 행한 전도에서는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으로 13장 17절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그것은 회당이요 이제 막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한 내용은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곧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중들과의 접촉점을 찾는 데는 그때그때마다 다양하고 유연함을 보게 됩니다. 아덴에서 행한 전도에서는 에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고 17장 22절에서 23절 파격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봅니다. 왜냐하면 아덴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루스드라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아니한 특별 계시 성경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자연 계시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17절 자연 계시를 통한 일반 은총을 증거합니다. 설교 중에 주목하게 되는 대목은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다는 말씀입니다. 16절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는 이스라엘을 가리켜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하신 아모스 3장 2절 뜻과 결부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족속 중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족속만을 택하시고 다른 족속은 자기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택하신 족속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인 것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려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고 합니다. 17장 30절에서 31절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로마서 3장 29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전파케 하심에 자기의 길을 다니도록 묵인된 자나 면제된 자란 없는 것입니다. 만일 회개치 아니한다면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고 19절 말씀합니다. 이 점에서 19절과 20절의 상반된 분위기를 생각하게 합니다. 19절에서는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러나 20절에서는 무리들이 바울을 돌로 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것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한 제사하려던 헛된 일이나 돌로 치는 박해나 결국은 한 뿌리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절하려고 하는 것이며 그들은 바울을 돌로 친 것이 아니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친 것이며 바울을 내친 것이 아니라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성 밖에 끌어내쳤던 것입니다. 셋째 단락 파송받았던 안디옥으로 귀한 20절에서 28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합니다. 20절에서 21절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의 거리는 27km 즉 우리 이수로 70리 길이나 된다고 합니다. 돌에 맞아 죽었던 사람이 몸조리를 할 여지도 없이 이튿날 그 먼 길을 어떻게 감내했을 것인가에 생각에 미치게 되면 마음이 숙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더베 가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입니다. 바울에 있어서는 복음이 치료제요 보약이요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통하여 맺어진 열매가 그의 말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 바울에게는 복음만 있으면 좋겠고 그들만 있으면 힘든 줄을 몰랐습니다. 제1차 선교 여행은 사실상 더베에서 마감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 일행이 자신들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여정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책 앞에 수록되어 있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지도를 보십시오. 안디옥으로 귀환하기 위해서는 더베에서 윗지방 즉 길리기아 지방을 거쳐서 가는 것이 거리상으로 훨씬 빠르고 안전한 지름길이었을 것입니다. 노중의 고향인 다수에 들를 수도 있고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경로를 취하지 않고 지나온 선교지들을 역으로 되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곳들에는 그들을 박해하고 죽이려 하던 자들이 있는 곳들입니다. 왜 그리하였을까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곳에는 사랑하고 사모하는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그는 어떤 명분으로 만족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명분으로 말한다면 피곤하다 할 만큼 했지. 벌써 2년이 지나지 않았는가? 어서 돌아가서 보고를 해야지. 그러나 바울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안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21절 22절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바울은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기 위해서 고생과 위험을 마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의 말대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엄마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신 분부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거하라 한 이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사도를 통하여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요약하면 예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말씀을 믿고 이 믿음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신비체험이나 은사나 기사의적을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22절 말해줍니다. 이것도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많은 환난 대신 장밋빛 행복들을 말해줍니다. 여기 중심적인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22절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하여 하나님 나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로 1장 3절 시작이 된 사도행전은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로 28장 31절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임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며 이제 바울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쏟아붓고 있는 열정과 충성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과 충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강해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에 쓰임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 거울에 비춰보며 또한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8절.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도 요한도 같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다가 자기 사명을 완수하고 구속사의 무대에서 퇴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퇴장하시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바울과 함께 하심과 같이 지금은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은 다름 아닌 저희 믿음인 것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세웠습니다. 이는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좁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20장 29절에서 30절. 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흉악한 일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려는 사탄을 뜻합니다. 명심해야 할 점은 대적자 사탄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저희를 그 믿은 바 주께 부탁했다고 말씀합니다. 궁극적으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 분, 또한 교회를 보양하시는 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주인이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20장 32절에서도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더베아 루스드라와 이고니안과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들을 누가 지켜줄 것입니까? 1. 사도를 통하여 증거된 말씀입니다. 2. 금식 기도하며 세운 장로들입니다. 3.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점도 오늘날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습니다. 이 점에서 주목하기를 바라는 것은 교회 앞에 보고할 때 자신들이 이것저것을 한 양 자기 중심적으로 자랑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이라고 27절 철저하게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고 로마서 15장 18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1차 선교 여행을 결산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 모든 성과들을 바울과 바나바가 이룩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신 이는 주 성령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다만 바울과 바나바와 여러분과 같은 종을 불러 시키셔서 말입니다.